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기자가 오랜 시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지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 문제가 참 많이 있지요. 식량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오랜 가난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때때로 일어나는 부족 간의 전쟁의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작은 문제도 커져서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호품을 받으면 구호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싸우게 되고, 또 이 사랑이 거기 없기 때문에 딸들이 조금만 자라면 나이 많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사랑이 있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인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막상 마실 물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또 자신의 아픔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울한 표정으로 있다가 아픈 일,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을 호소할 때는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 중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 중에는 화를 잘 내고 아주 심술투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지금 심술을 부려야 사람들이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생각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1977년 전남 영암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 검사를 하시다가 반장인 아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반장이 준비물도 안 갖고 왔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이 반장이 반항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대드는 것으로 알고 그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도 그 아이가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선생님이 그 아이를 선생님을 대적하는 나쁜 아이라고 낙인을 찍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년 후에 그 아이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최후 준술에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웠고 죽이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는 크레파스나 이런 것들은 살 형편이 안 됐고 밥도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근데 선생님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기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세상을 경하게 만들었던 그 지존파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김기환 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같이 못한 마음, 그리고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길은 참 사랑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참 사랑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많고 매일 다투는 부모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보다 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넉넉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서 힘입어서 사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삶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우쳐지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구나. 예수님께서 왜 그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왜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예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속상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그 점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상하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 가사를 보면 거기는 다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이별과 같은 그런 내용만 가득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가 시간이 되면 축가를 부르는데 매번 결혼식 때마다 듣게 되는 노래가 몇 곡 없어요. 거의 비슷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세상에 사랑 노래는 많은데 그 안에 진짜 사랑 노래
좋은 가사가 있는 사랑 노래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사랑 얘기는 많은데 참 사랑의 얘기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살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 위로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참사랑은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거짓 사랑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사랑이나 병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참 사랑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랑에 이런 자기 주도적인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란 이 말에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의지로 이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뒤를 따를 제자가 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될 것을 믿으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이고 미움이 있는 곳에 먼저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랑이었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이셨어요. 그런 창조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을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혹시 섭섭한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섭섭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섭섭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험에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손을 딱 끊으시는 분들은 사정을 살펴보면 다 섭섭하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다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더 큰 사랑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섭섭하기를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리고 셋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고 완성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 어떻게 들리세요? 아름답게 들리세요? 속상하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가요, 듣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리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찌르는 창과 같이 날카로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을 다시금 바라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셔야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희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주님을 향한 헌신도 좀 있고, 주님 때문에 겪는 좀 아픔도 있고, 또 좀 수고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속상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삶에 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좀 손해보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때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 사랑의 바스켓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죠.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의 바스켓을 받았는데 내가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2월이 되면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남성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시다가 그 사람들한테 숙제를 주셨대요. 직장에 가서 아내한테 텍스트를 보내라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텍스트를 보냈는데 어떤 텍스트를 보낸 거냐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아내들의 그 반응이 각양각색이었대요. 어떤 분이 사랑해 이렇게 보냈더니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하프가 뿅뿅뿅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또 어떤 분은요 사랑해 그렇게 보냈더니 왜 그래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돌아왔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해 그렇게 보냈더니 그런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왔대요. 그 다음 날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왜 답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못 온 건 줄 알고 지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대요. 결론은 뭐였냐면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잘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거기 언제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줄 줄도 아는 것 좀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 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요 꼭 남는 거를 주세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시죠? 다 알아요. 줄 때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죽어도 욕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줄 줄 아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온전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거기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거하시도록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니 기간이 이게 대강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